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9월 27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 잘못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가 누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새날임을 알기에 당신이 주신 새날과 오늘의 호흡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음을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을 드셔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요, 그 열매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땅의 교회가 큰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과 비대면 영상 예배의 일상화로 인해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핑계 삼아 나에게 편한 방법과 시간에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하려는 나태함이 믿는 이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의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겁게 하소서.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영상 예배이든지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르신 곳에서 더욱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와 화재, 홍수, 폭설과 지진으로 인해 아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이 친히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그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한 공간에 모여 예배조차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코로나로 변해버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순수한 자원함으로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온 가족들을 모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 각 가정의 예배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멈춤의 시간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한자리에 다시 모이는 그날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말씀 한 절로도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스크린을 뚫고 우리의 각 심령마다 생명으로 부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살피기 전에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한 손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겨주실 귀한 손님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예배 가운데 잠깐 소개하기도 했던 저하고는 30년 지기 친구이고 오랫동안 찬양사역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들을 섬겼던 귀한 찬양사역자이시며 지금은 현재 베트남에서 선교사역과 찬양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강원명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아들이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게 된 강원명 선교사와 저희 가족들입니다.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 제목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즘 살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한없는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한없는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 흐르던 눈물 내 맘을 적시고 삶으로 흘러 생명의 꽃을 피우네.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 흐르던 눈물 내 맘을 적시고 삶으로 흘러 생명의 꽃을 피우네.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를 위해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들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또한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전부를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나의 하루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방학 때나 혹은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하루 일간 계획표를 쓰셨던 적 있으시죠? 나의 하루는 해가지고 일간 계획표를 이렇게 써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취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식,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동, 책 읽기 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생활 계획표, 일간 계획표 뭐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쓰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방학 때마다 아마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의 삶, 지금 현재의 삶, 나의 하루는 이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활계획표, 일간계획표 그 백지란을 준다라고 하면 그 표에 여러분은 그 칸을 어떻게 채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 표에 써 넣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모양의 일간표와 생활계획표가 되겠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내 일생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하루가 곧 나를 말해주며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하루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시간이 허락되거나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한번 여러분의 생활계획표, 일간계획표를,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을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가 나를 말해주며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그 내용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나름 알차고 또 보기 괜찮은 하루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아쉽고 부끄러운 그러한 하루인가요? 우리가 하루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좀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24시간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그 24시간 예수님의 하루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고치시고 그런 바쁜 일정들을 보내시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렇게 그 일정을 마치시고 난 후에 저녁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셨던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주님께서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바쁜 일정을 보내셨던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에, 그렇게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날 늦은 밤까지 바쁘고 쉼없는 일정을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몸도 몹시 피곤하시고 굉장히 지치시고 힘든 일정을 보내셔서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쁘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기도 시간과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주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혼자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1장 35절 말씀입니다.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격리되고 이렇게 구별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그 헬라어의 그 시제와 그 표현을 보면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행동하시던 것을 나타내는 시제,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늘 하시던 대로 항상 하셨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셨었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습관과 그렇게 기도하셨던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날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침 이른 새벽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구별되어서 혼자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왜 새벽 일찍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루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그 첫 시작을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마도 그 시간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여유롭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당신과 많이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하고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고백했고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게 여겼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며 생명과도 같은 시간으로 절대적인 시간으로 여기며 그 시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침에 잠에서 깨고 그것도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은 그렇게 시작한 하루를 또 온종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시며 온종일 그 사명에 전력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온종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지요. 38장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며 그렇게 그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떼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시작한 하루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를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한 그 일과는 그 하루의 내용은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영적 생명, 즉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적 생명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것입니다. E.M. 바운스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입니다. 구두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E.M. 바운즈는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동적이며 대화하시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 동행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동적이며 대화하시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동적이고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요 비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대화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동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아멘. 네,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은 맞는데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고 기도하고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몸이 약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기도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시간을 그리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바빠서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던, 그렇게 밤늦도록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도 이른 새벽 아침에 일찍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낍니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평소에 2시간 기도한 것을 3시간 기도로 늘려 3시간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가 그의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책, 빌 하이블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 그 책의 원 제목은 영어로 얘기하면 Too busy not to pray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너무도 분주하고 복잡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이다. 즉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빠서 분주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럴 때에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쁜 일정을 감당하시고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인 것도 알겠고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도 알겠고 기도하고 싶고 나도 기도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또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기도는 동사입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오늘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35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거기에 네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 나아가, 가사, 기도하다 이렇게 4개의 동사로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해야지, 하고 싶다, 해야지 이것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동사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된 결단의 행동이 바로 기도요. 그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해야 함을 아셨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 생각으로만 기도해야지, 기도는 중요하지, 기도는 영적 호흡이지, 맞아, 기도는 그런 거야 라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적한 곳, 격리되고 구별된 곳, 분주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격리시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셨던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무엇으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라고? 그럼 기도하라. 특별히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구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그러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만들어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의 어머니 되는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로 굉장히 유명한 어머니시지요.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는 무려 자녀가 19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19명의 자녀를 키우며 그리고 그렇게 바쁜 가정 일을 돌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수산나는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만약에 그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특별히 그의 주방의 구석으로 나아가 그 구석탱이에서 자신의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 그렇게 앞치마를 뒤집어 쓴 채로 주방 구석에서 그렇게 주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아까 잠깐 주님의 기도하셨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던이라고 하는 그 단어, 기도하시던이라고 하는 그 동사 단어를 보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미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행동,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고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또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비법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그것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특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 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하루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비결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다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날 다시 그렇게 그 하루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밀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하루가 바로 우리 주님의 하루와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루처럼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 주님이 하루를 사셨던 그 하루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 심장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보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꼭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힘들에서 마상에서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 큰 돈을 모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하게요. 제가 기도문을 읽고 여러분 따라하는 형식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혼자 계신다면 본인을 축복하는 형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